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장 했는데요. 3장 말부터 4장 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장은 내일 할 겁니다. 3장 끝에서부터 4장 내일 할 거고요.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제가 로마서 말씀 이제 하려고 로마서를 먼저 앞에 읽고 있다가 5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나요? 그럼 어떤 분은 네 좋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 안 좋은데요. 왜 안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걸 잘 못하고 제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지죠? 어떻게 사이가 좋아요? 그럼 보통 이럴 거예요. 제가 안 좋은 것도 고치고요, 못하는 것도 잘 하고요. 근데 그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화평을 누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이가 좋아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안 좋은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선이 있어요. 우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행위를 의롭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잘 많이 한 말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인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죠? 물론 틀린 행위 혹은 보다 더 옳은 행위를 하고 말씀대로 하려는 건 당연하죠. 근데 먼저가 있어요. 우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은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가 죄가 있었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 입으로도 알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아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을 실제로 취하며 하지 못하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고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고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죄로 하나님 사이가 내 실수로 내 허물로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으면 물론 내 죄와 실수와 허물을 바꾸는 게 맞긴 한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생략되어 있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왜 기쁘게 받으신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심판이에요.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먼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화평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그래서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영으로, 말씀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 근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의하게 됐다. 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평 하나님과의 주신 평안함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정의로 경험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요? 좀 속된 표현 말하면 다리 쭉 펴고 자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긴장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리를 쭉 펼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 지켜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예수님 믿음으로 화평을 얻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그럼 예배드리면 우리 잘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예배드리러 못 와. 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이것도 심상히 여겨.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지.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이 예배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걸, 내가 의로워지는 걸 믿죠. 이게 내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설교하다 보면 너무 이제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는 근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예수 믿어서 의롭다 얻었다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깊이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 그럼 의롭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방향의 힘을 쓰고 있는지, 그걸 고치려고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 화평을 얻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표현이 그런데 수도꼭지를 탁 틀면 우리는 보통 다 100%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수도꼭지를 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알잖아요. 그 유명한 재밌는 얘기잖아요. 어떤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처음 본 사람이 호텔에 가서 술 탁 트니까 미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을 칩시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수도꼭지를 사왔어. 자기 집에 딱 꽂아놓고 탁 트니까 물이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꼭지는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것은 수도가 연결돼서 저쪽에 있는 수원지, 물을 저장해 놓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꼭지를 틀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수도꼭지를 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꼭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원처럼 물을 담아놓은 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도 하도록, 왜?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물을 툭 틀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에게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입으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정말로 용서받는 것을, 정말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죄 용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평된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다리 쭉 뻗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좀 표현이 근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는 게 있어요. 뭔가 편치 않아. 또 뭔가 좀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 과정은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이 머리의 지적인 작용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믿어져서 화평을 누리는, 그건 정적인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지정의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용서함 받았다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리를 쭉 펴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준 것 때문에,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이란 꽃길을 딱 틀면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 내 것이 아닌데. 할렐루야. 되게 신기한 거고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의 다리를 쭉 뻗게 되고, 주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난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으로 삼아주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좀 양해하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가 생겨봐요. 처음엔 감이 없을걸?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가 생겼다? 감이 없어져. 이게 뭐야?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에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확실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게 되고 소망 가운데 보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바라는 거.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제대로 바라지 않으면 마치 빈 얘기 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도 한데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냐? 아니면 자기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냐? 이 마음대로 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냐? 그것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다는 말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왜? 맨 앞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꺼려져. 왜? 죄인 이상 하나님이 두려워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죄가 그걸 막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대속하셨어. 그게 마음에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평안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알죠? 말이 안 돼. 의로워졌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는구나. 말 그대로 죄 없다고 여기신다니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놓고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그런 믿음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평화와 화평과 기쁨이란 말이죠. 그 화평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너무 이제 쉬운 말이지만 그것이 경험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매일매일 이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기쁨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연약함과 또 우리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좀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무한정 쌓아놓으신 죄에 대한 속량에서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죄를 지면 거기 가서 죄값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은 그런 화평과 평안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다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바라고 설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힘으로 표현이 그런데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해. 안 돼. 10번이 뭐예요? 100번을 고쳐 죽어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나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죠. 믿음은 아직 되지 않은 일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해줘요. 구원받은 믿음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려, 이게 말은 알겠는데 또 말은 좀 되게 그 말씀이 좋은 말인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뭐가 즐거워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깰 수가 없고 부술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뢰어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의 소망이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있을 뿐이야. 근데 환난은 우리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왜 즐거워요? 환난이 자체가 어려운데 환난 속에도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변하지 않아. 흔들 수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잘 대입해보고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평과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인내를 연단을.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성에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요. 캐릭터. 내 됨됨이를 만들어주고 됨됨이가 온전히 될 때 소망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좀 말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받는 게 분명하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지. 그럼 삶을 살면서 죄와 사망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100번 고쳐주고도 할 수 없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환난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스러운 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못하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죄의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저주의 아들에서 저주의 자식에서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요? 목사님, 그거 환난이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의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얻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란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알아라. 받아라.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심, 그 은혜가 부어질 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모진 풍파는 쉬지 않고 불어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나의 마음 편하다. 나의 마음 편하다. 놀라운 찬송가가 이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져요. 제가 이 찬송가 처음 예수님 구원받은 걸 경험할 때 목매어 불렀어요.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여기 보면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환난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호락호락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나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단 말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밑에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다른 편으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이 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맞죠?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 왜 그러셨지? 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가면 이제 너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 어쩌면 금방 알아요.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야. 교리적으로. 근데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다른 말로 싹 바꾸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갑자기 부어지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우리가 연약할 때. 근데 그 사랑 받은 게 내가 잘해서
잘생기고 이쁘고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죄인이 사랑하실까 나를?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눈물 나는 거죠. 이제. 내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데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잘 이걸 느끼거든요. 왜? 때론 나도 내가 미운데, 나도 내가 싫은데, 이렇게 되네, 또 이렇게 했네. 내가 싫어. 내가 싫어. 그런데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딪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당신을 용서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으니 당신도 당신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불편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해서 뭐 어쩌라고 그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았나 보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 있으니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니까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고, 왜 너 그런 이렇게 어려운 데서 소망을 갖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야,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고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지. 그거 내가 부딪힐 때 이것은 전과는 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멀리가 아니라 더 깊이,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바를 더 깊이 알고 그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 환난 중에라도 결국 이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이런 우리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섰기에,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의 부음을 따라 그 사랑의 힘을 얻고, 사랑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